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18절의 말씀에 보시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음부라고 하는 것은 지옥을 얘기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하는 이 음부의 권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천국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또 그것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지옥 같은 마음을 줘서 우리의 삶이 지옥으로 가도록 만들려고 하는 우리 주위의 나쁜 사람들, 또 악한 귀신 영들, 우리 안에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좋지 아니하는 그런 부정적이고 어두운 성품들,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음부의 권세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음부의 권세를 부정적인 생각들, 성품들, 또 나쁜 것을 생각하는 이 모든 것, 또 그것을 조종하는 세상의 여러 권세와 사람들, 이 모든 음부의 권세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바로 앞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뭡니까? 창세기 28장 넘어가 보십시오. 교회가 뭔지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거짓말하고 축복권을 받아서 도망을 갑니다. 그러다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잡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28장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도록 합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돌아오면 여기에 하나님의 집, 교회를 짓겠다고 소원까지 했잖아요. 교회는 하늘의 문이요 하나님의 집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교회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입니다. 그러면 교회에 올 때마다 뭘 느낍니까?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있는 그 공간이 교회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여기에서 하늘의 공간이 활짝 열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음부의 권세는 교회를 통하여 풀어나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음부의 권세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말씀해 주셨는데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지요. 여러분이 교회라 그랬습니다.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만들어진 배경을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다. 어떤 한 마을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전쟁이 일어날 수 있고 기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마을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열심히 마을을 다니면서 그 마을에 대표되는 사람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빨리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큰일이 터졌어요 하고 사람들을 불러내는 겁니다.
지도자들을 다 불러내는 거예요. 이게 에클레시아입니다. 불러내는 겁니다. 큰일이 터졌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에클레시아는 불러들인 모인 그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합니까? 전쟁이 났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기근이 생겼습니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냐라고 의논합니다. 모인 사람들이. 이게 에클레시아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에클레시아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뭡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문제가 터진 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교회에 왔습니다.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문제가, 우리의 사업에 문제가 생겨서요,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하고 기도하는 거지요.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성전, 교회가 왜 중요한지 한번 볼까요? 구약성경 역대하 5장을 보십시오. 역대하 5장 661조 14절, 역대하 5장 14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숨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하나님의 전,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뭐가 가득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 교회예요. 이 거룩한 성전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입니다. 7장 16절에는 또 뭐라 그랬습니까? 그 뒤에 보십시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기도할 때 그 고백입니다. 16절 읽습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함께 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리고 있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을 지켜보시고 내 눈을 보시면 내 마음까지 다 읽고 계시는 거. 모르는 게 없는 분, 못 풀 게 없는 분,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 교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 교회만이 음부의 권세를 이겨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음부의 권세, 음부라고 하는 것이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하데스입니다. 하데스, 지옥이라는 얘기죠. 이 하데스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고 죽은 자가 거처하는 곳입니다. 지옥, 하데스, 음부입니다. 또 음부의 권세, 권세라고 하는 이 단어의 헬라어는 퓨레입니다. 퓨레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게이트입니다. 문입니다. 음부의 권세, 지옥의 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 지옥의 문은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열려 있습니다. 천국 갈 때까지. 이 음부의 문이 열려가지고 이 악한 사탄 마귀들은 지옥의 권세를 자꾸 우리의 삶 속에 흘려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이 아니라 지옥으로 간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 음부의 문에 악한 귀신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문 앞에 다 악한 귀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악한 귀신이 뭡니까? 타락한 천사장, 공중권세를 찾고 있잖아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는. 이 영적인 전투가 이 땅에 살아가는 크리스찬들과 날마다 순간순간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들이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이 악한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 마귀들과 음부의 권세와 어둠의 권세들과 날마다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는 거예요. 교회 안 와서 세상 가운데 있으면 느낌이 적은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한번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문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마다요, 항상 앞에 안 좋은 말들이 기록됩니다. 성경에는. 22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 대적의 성문입니다. 그냥 문이 아니에요. 악한 마귀가 차지하고 있는 그 문을 부수고 승리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래서 성경에는 항상 문 앞에는 대적, 엄부, 사망 이게 있어요. 그래서 대적의 문이, 엄부의 문이, 사망의 문이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 문 앞에는 항상 악한 마귀가 딱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도록, 기도 응답 못 받도록, 천국까지 못하도록 그 앞에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도록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도 닫힌 문들이 다 있을 거예요. 100%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없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학교를 졸업했는데 취직이 문제야. 취직의 문이 열려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사업의 문이 열려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결혼의 문이 열려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결혼했는데 태의 문이 열려서 자식을 얻어야 될 가정들이 있습니다. 모든 인생에 닫힌 문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이 열리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음부의 대적, 이 마귀, 악한 영들이 그 문을 차지하고 안 열어주는 거예요. 안 돼! 절대로 줄 수 없어. 주면 하나님만 기뻐하니까 절대로 나는 그 꼴을 볼 수가 없어 하고 악한 음부의 권세가 그 자리를 꽉 막고 있는 겁니다. 특히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생명이에요. 생명. 죽는 걸 좋아하고 지옥 가는 걸 좋아하는데 생명을 싫어해요. 생명이 뭡니까? 태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후손들이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는 걸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의 문 절대로 열어줘서는 안 돼 하고 막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의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것을 음부의 권세, 악한 사탄 귀신들이 다 막고 있는 겁니다. 안 열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사탄 마귀 음부의 권세가 아무리 그 앞을 가로막는다 하더라도 음부의 문은 반드시 열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그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베드로에게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서 음부의 권세를 다 이기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문은 어때요? 사방팔방 문을 다 잠궈놨다 하더라도 그 문에 맞는 키, 딱 맞는 열쇠 하나만 가지면 문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개 필요 없어요. 그 문에 맞는 열쇠 하나만 있으면 그 문은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6장 19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라. 이 열쇠가 거기에 딱 맞는 마스터 키인 거예요. 그 키가 그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국의 열쇠를 준다 그랬습니다. 천국의 열쇠가 뭡니까? 방금 얘기한 음부의 권세가 딱 맞고 못 들어가, 안 돼, 못 줘, 좋은 일 절대로 줄 수 없어 하고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음부의 권세가 역사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셔가지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있는 모든 지옥 권세를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 키가 천국의 열쇠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교회를 다녀도 어때요? 믿음 생활 열정적으로 기도로 말씀 붙잡고 살지 못하면 문제가 와서 딱 막히게 되면 끝이구나. 예수 믿어도 뭐 기도해도 별거 없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닫히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천국의 열쇠가 있어요. 악한 넘부의 권세가 가로막고 있고 못 들어가도록 하고 해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신령한 복을 부어가지고 이 지옥 음부의 권세를 싹 쓸어버리도록 해주는 마스터 키, 천국 열쇠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신 거예요.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천국의 열쇠에 다른 이름이 있어요. 천국의 열쇠 그러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누가복음 11장 보십시오. 훨씬 더 쉽게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 누가복음 11장 52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들어가지도 못하도록 막았다는 것은 열쇠를 빼앗았다는 얘기잖아요. 그 열쇠가 뭡니까? 지식의 열쇠라는 거예요. 천국의 열쇠는 지식의 열쇠예요. 이 지식의 열쇠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세상 얘기 듣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뭐 되고 그런 거 배우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이 키가 되어서 우리의 문제를 풀어가시는 걸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교회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배울 교자, 모일 해자. 배우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그게 천국의 열쇠이기 때문에. 그게 지식의 열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 주는 게 지식의 열쇠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막혔던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풀어주는 거예요. 가장 좋은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지식의 열쇠로 인생을 풀어가는 것. 신앙생활을 살다 보면요, 장애물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어제까지 어려움이 있었으면 오늘부터 내일부터는 없으면 좋잖아요. 예수 믿으니까 그냥 만사형통 쫙. 근데 그게 아니야. 오늘날 가다 보면 또 이상한 게 또 하나 더 장애물이 또 있잖아요.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오히려 살아있다는 것은 항상 장애물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성경 다음으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은 게 있습니다. 존 번연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철로역정입니다. 이 철로역정의 책을 보면요, 주인공이 크리스찬이에요. 예수 믿고 여러분과 똑같은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인데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수많은 문을 만납니다. 그 문을 또 열고 지나가야 되고 또 열고 지나가야 되고 그 가운데서 의심의 성이라는 곳에 갇혀버렸어요. 의심의 성에 갇혀서 오도 가도 못하고 거기에서 좌절하고 이제는 여기에서 내 인생이 끝인가 보다. 이렇게 포기하고 있는 그 순간에 갑자기 번쩍거리고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지 하고 이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끄집어냅니다. 그 말씀을 끄집어내는 그 순간에 막혔던 의심의 성이 확 열리고 자유를 얻어서 다음 성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지식의 열쇠입니다. 이게 천국의 열쇠예요. 인생의 문이 막혔을 때에 세상적인 어떤 방법으로도 이미 막힌 내 인생은 풀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를 하나 탁 던져주실 때 막혔던 문제가 확 풀려나가는 거예요. 모든 문은요, 만들 때부터 열쇠가 하나씩 다 있어요. 거기에 맞는 열쇠가 다 있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다른 열쇠를 꽂으면 열리지가 않습니다. 열쇠의 역할이 뭡니까? 닫고 또 묶어두고 그 역할을 열쇠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쇠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음부의 문은 닫고 천국의 문은 열고, 이게 열쇠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뭘로?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지식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닫힌 문을 열어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닫혔던 인생의 문이 열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팔았어요. 먼 곳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 집에 팔려가서 억울하게 감옥에 가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피할 길도 없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끝이라고 비참하게 살다 간다고 생각했던 요셉의 닫혔던 인생의 문이 확 열려집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데, 가족도 버린 인생이었는데 그 문이 활짝 열려집니다. 그 당시에 바로의 왕이 꿈을 꿨습니다. 이 꿈을 꿨는데 아무도 그것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귀한 마음을 주시죠. 요셉이 그때 뭘 했습니까? 왕의 꿈을 해석해 주고요. 왕의 꿈을 해석해 준 것뿐만이 아닙니다. 창세기 41장에 나중에 가서 보십시오. 왕에게 세금 제도도 얘기합니다. 5분의 1을 세금으로 거두세요. 그 20%를 거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좋은 일꾼들을, 인재들은 이렇게 해서 뽑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흉년에 오기 전에 창고는 어디에다가 어떻게 만드십시오까지도 아주 구체적으로 사회, 정치, 경제 아주 뛰어난 사람처럼 쫙 왕에게 꿈도 해석해주고 이 문제를 준비할 수까지 쫙 해줍니다. 이거를 보고 나서 왕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41장 창세기. 어떻게 갑자기 감방에 있던 사람이 인생이 이렇게 풀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닫혔던 문이 이렇게 철거덕하고 활짝 열릴 수가 있습니까? 왕이 깜짝 놀라고 나서 이런 축복을 줍니다. 38절 41장. 창세기 41장 38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41절 있습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한다 하고서는 갑자기 국무총리의 자리가 확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생각도 안 했어요. 내가 앞으로 뭐가 돼야지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애굽 땅에서 귀하게 쓰임받잖아요. 그의 가족들까지도 다 나중에 살려내잖아요. 어디서 생겼습니까? 지식의 열쇠, 천국의 열쇠. 지금 내가 당한 어려운 상황에 딱 맞는 열쇠 하나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열쇠를 딱 주셨으니까 그 열쇠로 여니까 철거덕하고 인생의 문제가 확 풀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마스터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입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마스터키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음부의 문도 어떤 것도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계시록 1장 보십시오.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요한계시록 1장 18절 요한계시록 1장 18절 읽습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마스터키예요. 못 풀 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기 때문에 죽는다 하더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살리시는 하나님. 이제는 사업도 끝이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 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에 그렇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다 가졌기 때문에. 골로새서 2장 볼래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
바울을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2절부터 읽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자, 예수 안에는 뭐가 있는가 보세요. 3절 읽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는 거예요. 넘친다. 그걸 가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혜와 모든 지식의 그 능력을 받고 세상을 살라는 거예요. 이러면 그냥 예수 그렇게 기도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가 누군데? 십자가 죽었는데? 뭐 십자가 죽은 사람이 나한테 뭐 해주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배워야 돼요. 이 지식의 열쇠를 가져야 돼요. 아, 예수님은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가득히 갖고 계시는 분이지. 맞아. 그러니까 내가 지혜를 얻고 살아야 돼. 내가 지식을 얻어서 살아야 돼. 그래야 나이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축복하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지식의 열쇠예요. 이거를 모르고 그냥 예수 십자가만 생각하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의 열쇠, 지식의 열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로마서 11장에 보세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 로마서 11장 33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예수님을 얘기하잖아요.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신 예수님. 그 다음에 읽습니다.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길은 내가 보는 그 길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의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 갖다 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길은 내 길보다도 훨씬 더 넓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 지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을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안 될 게 없다는 겁니다. 못 열어줄 게 없다는 겁니다. 해결하지 못할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찾지 않고 지 능력 가지고 지 힘 가지고 폼 잡고 교만하게 어리석게 살아가니까 인생이 날마다 피곤한 거예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건강이 있어도 감사하지 못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내 앞에 닫힌 문은 내 힘으로 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닫혀 있는 문은 내가 닫은 게 아니고 엄부의 권세, 사탄 마귀가 그 앞에서 딱 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엄부의 권세를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다고 나는 사탄보다 강해. 천만의 말씀. 더 영적으로 깨어 근신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사탄에게 자빠져요. 사탄이 영인데 사람들을 우습게 생각하지요. 그러니까 이겨야 되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이겨야죠. 이게 내 인생의 문제가 가로막혔을 때는 운이 더럽게 안 좋아서 아니면 뭐 내가 어떻게 해서 다쳤다가 아니에요. 음부의 권세가 딱 막고 있는 거예요. 좋은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기도해서 응답받아 버리면 하나님의 편이 돼버리잖아요. 하나님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싫은 거야. 내 인생의 문이 막혔다는 것은 내 힘으로 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예수님께 있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가 여러분의 인생의 문이 닫혔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있다면 예수님을 꽉 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만이 살 길이에요. 거기서 문제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문이 닫혔을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두 가지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세요. 기도를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 안 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기도가 뭔지를 잘 몰라서 그래요. 기도의 능력이 마스터키나 똑같아요. 열리지 않는 그 문을 확 열어주는 게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하면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걸 우리 스스로 체험하며 살아가야 돼요.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 사도행전 16장 25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그런데 바울이 거기에 갇혀서 바울이 감옥에서 한 것은 찬송과 기도였습니다. 그 감옥에서 찬송과 기도를 했는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문을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열어주세요. 쇠사슬이 손발에 묶였던 쇠사슬을 하나님께서는 다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의 마음도 열어주세요. 나아가서 그 간수들의 가족의 마음까지 다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인류의 최초 교회, 빌립보 교회가 여기에서 이렇게 생겨집니다. 그 말씀을 합니다. 16장 25절 바울이 문이 닫혀 있을 때 뭘 했는가 보십시오. 25절 읽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났어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하나님께서 막혔던 문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미 내가 묶여있는데 내가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열쇠가 뭐였습니까? 찬송과 기도였습니다. 그 감옥에 갇혀서 찬송과 기도를 했더니 찬송과 기도가 마스터 키가 돼가지고 모든 문제를 풀어주는 거예요. 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도 진짜 예수 제대로 믿고 살아보라는 얘기예요. 하다 말지 말고 기도하다 말고 안 된다 그러지 말고 끝장을 한번 보라는 얘기입니다. 돌아서지 말고. 하물며 누구 얘기 들어보니까 주식하는 사람도 그렇대요. 주식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래요. 주식은요 내려갔을 때 딱 잡는데요. 그리고 나서는 쫙 올라갈 때 팔 게 아니라 또 가다가 어떻게 갑자기 뚝 떨어진다고 팔 게 아니라 가만히 좀 묵어두래. 가만히 지켜보래. 그래서 먹고 살 돈으로는 주식하면 망한다는 얘기예요. 여윳돈이 있을 때 하라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도 돈 버는 것도 이렇게 인내한대요. 하물며 막혔던 자기의 인생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적당히 한다면 이거는 말도 안 되죠.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렸는데 어떻게 대충 예수 믿고 대충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서 그냥 막 목숨을 걸고 찬송하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 그게 키가 된 거예요. 활짝 열어주신 겁니다. 다니엘은 어땠는데요? 다니엘서 2장 보십시오. 다니엘서 2장. 다니엘서 2장에 보시면 다니엘이요. 바벨론의 어린 나이에 10대의 포로로 끌려가요. 10대에 거기에 끌려갔는데 문제는 죽을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꿈을 해석 안 하면 다 죽여버린대요. 그러니까 여기에 다 걸려들어서 왕궁에 있는 사람들 다 걸려들어서 다 죽게 될 상황입니다.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 다니엘서 2장 보십시오. 다니엘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었는가 보십시오. 2장 16절, 17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나이다 하니라. 다니엘이가 사정합니다. 죽이지 말고 조금만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그리고 나서 다니엘이 어떻게 푸는가 보세요. 이게 마스터 키였어요. 이게 지식의 열쇠예요. 이런 걸 기억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들도 이 방법을 쓰라는 얘기예요. 흘리지 말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가지 말고 이거를 여러분의 인생에 묶였을 때 이 키를 콱 꽂아갖고 문을 열고 풀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됩니까? 17절 있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뭘 부탁합니까? 18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모여갖고 중보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거 한 거예요. 다니엘이 가서 야 친구들 와봐. 지금 이 상태는 우리 다 죽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 하나님의 지식을 구해야 돼. 하나님이 그런 분이잖아. 그 마스터 키를 하나님이 갖고 계시잖아. 그 키로 이 문제를 풀어야 돼. 열어야 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돼. 하나님께서 이 하늘문을 열어서 지금 상황을 뒤집어줘야 돼 하고 기도하자. 기도해줘 하고 중보 기도를 한 거예요. 중보 기도를 했더니 19절에 어떻게 됐습니까? 꿈이 풀리는 거예요. 왕의 꿈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이렇게 풀어줍니다. 19절을 씁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찬송하고 왕에게 가서 그 모든 얘기를 풀어주는 거예요. 꿈을 다 풀어줍니다. 그러고 나니까 왕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다니엘을 높이 들고 총리로도 쓰임받도록 하고 바벨론에서 지극히 높은 자리에서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신 거예요. 추구해야 되는 상황도 풀어주는 마스터키가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는 열쇠를 뭐 줬습니까? 중보 기도의 열쇠를 준 거예요. 친구들과 함께 기도해라. 그러면 이 문제 풀어간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기도가 그냥 교회 다닌 사람들이 립서비스 하듯이 뭐 어려우면 기도해. 기도 안 하니까 그렇지.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웃기는 얘기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수준이 다르죠. 또 한 가지는요. 문이 닫혔을 때는요. 선포해야 됩니다. 문이 닫힌 상황에 그 문 닫힌 것 때문에 안 돼, 포기의 끝이야 이렇게 하지 말고 선포하고 뚫고 나가라는 얘기예요. 주저앉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시편 24편처럼 보세요. 시편 23편 7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찬양하지 말고 여러분 인생의 문이 닫혔을 때 찬양이 기도의 대가 진짜 이렇게 살아야 뭔가 열리는 거예요. 24편 7절 같이 읽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도다. 마스터키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들어가신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들어가신다. 문들아 열려라 하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기죽지 말고 돈 없다고 질질 끌려다니지 말고 아프다고 비실비실하고 그냥 내일 죽지 오늘 죽지 이렇게 살지 말고 깔끔하게 살다가 화끈하게 죽어야지. 죽더라도 뭘 찝찝하게 그렇게 갈 때도 다 왔다 가지만은 이 담대함은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님이 남고 들어가니까 열어. 그러니까 원부의 문은 악한 귀신이 잡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들어가시는데 어떻게 안 열어? 예수님의 눈빛만 봐도 그냥 다 도망가는데. 이거예요. 여기에 능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들아 열릴지어다 선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닫힌 게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취직의 문은 열릴지어다. 사업의 문은 열릴지어다. 닫혔던 자식들의 마음의 문은 열릴지어다. 내 미래에 대한 문은 열릴지어다. 태의 문은 열릴지어다. 내 장래에 대한 축복의 문은 열릴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선포할 때 믿음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해놓고 믿음도 없고 선포도 안 하고 매일 그냥 비실거리고 자빠지고 뭐 죽겠다 살겠다. 그런데 뭘 줘? 감사도 모르는데 자기도 그냥 자기 인생을 대충 살다 가려고 포기하고 있는데 살려놓으면 뭐 하겠어 그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렇게 있지 말고 말씀을 듣고 살아라는 거예요. 인생이 새롭게 2021년은 놈들이 다 죽는다 하더라도 아니야 우리는 살아. 우리는 놀라운 기적의 축복이 열려 원래는 열매가 가득한 축복을 받아 선포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마다 상황마다 삶의 문제는 다 다릅니다. 또
그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는 열쇠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닫힌 문을 열 수 있는 열쇠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지요. 하나님, 내 인생의 문을 활짝 열 수 있는 키 하나만 주세요.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돼요. 키를 뭉치로 왜 들고 다녀? 무겁게. 딱 하나만 있으면 되지. 그 키만. 줄줄줄 달고 다니다가 잃어버리면 어떡하려고. 딱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딱 맞는 열쇠 하나. 하나님 그게 필요하다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 해나갈 때 많은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모든 마스터키는 예수님이 갖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으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고 기도할 때 문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는 거예요. 왜? 엄부의 권세가 이걸 가로막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줘갖고 이 문을 열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멋있는 크리스찬의 신앙의 삶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은 기도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래 지금 너에게 딱 맞는 이 열쇠 내가 너에게 준다. 이 열쇠로 열어. 그리고 너는 내가 축복해 주겠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닫혔던 우리의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딱 맞는 열쇠를 우리 손에 딱 쥐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열쇠 가지고 살면 돼요. 의심하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 2021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빠른 시일 내에 여러분의 인생에 닫혔던 문들이 활짝 열려지는 이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